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면서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짤막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참 짤막한 말씀인데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꼽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디모데후서를 쓴 저자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면서 또 건세와 지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꼬꾸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지칠 줄 모르고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전에 그러한 것을 다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아멘. 예.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정도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힘껏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 늘 성령 충만해서 온갖 기적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앞에,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은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다는 것이죠. 모함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옥에서 자유가 허용되어졌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의사 누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마와 마가와 누가, 오늘 이 세 사람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천복교회 성도님들도 다 도전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을 떠난 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열심히 동역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대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데마,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참 열심히 동역하고 함께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이 데마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데마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치욕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즉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갔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보다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데마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데마에게 갑자기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과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렇게 갔던 것일까요? 아마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의가 들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왕성히 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데마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을 저 잘되게 해야지 복도 주시고 뭔가 잘되고 으쌰으쌰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해야지 왜 저렇게 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회의가 왔던 것 같습니다. 나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예수 안 믿어, 그러한 복음 안 전해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내가 속해 있는 남전도를 위해서,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여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충성 봉사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교회를 위해서, 남전도를 위해서, 여전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사업은 안 되고 자녀들은 안 되고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 일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과 교회 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일은 그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물질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 그것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헌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의 일은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헌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은 언젠가는 힘든 것이 오면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하고 헌신을 하게 된다면 이 테마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찌감치 깨우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실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알았던 거죠.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또 그 이상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송산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3년째 돼가고 있고요. 이제 만 2년 1개월 됐습니다. 딱 만 2년 1개월 됐습니다. 송산교회는 작은 농촌교회입니다. 25명에서 3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해서 함께 재미있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던 첫 해에는 참 이렇게 좀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좀 전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제 두 마을이 있는데요. 두 마을 돌면서 회관도 돌고 가가 방문하면서 전도에 한 1년을 좀 집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이 마을이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폐쇄적이라서 전도가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렇게 넘쳐날까 늘 그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그냥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장기 결석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나 신방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3년 전에 부임해 오니까 장기 결석자가 7명이 있더라고요. 7명. 7명이 있었는데 늘 그 7명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교회로 오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 중에 7명 중에 한 분 이제 성도님이 제가 오기 3, 4년 전에 벌써 이렇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한 30번도 더 찾아가 놨습니다. 30번 정도, 뭐 40번 정도 신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셔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한 30번, 40번도 더 찾아가 놨어요. 그런데 결과는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장기교석자 7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뭐 그런 심정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낮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키우는 큰 개가 있다는 것이죠. 진돗개가 있는데 그 성도님 말합니다. 누런 큰 개가 있는데 이 여름철날 뭘 잘못 먹었는지 그 진돗개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강아지 때부터 키워오던 정말로 애지중지한 그 큰 진돗개를, 그래서 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성도님이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의사 선생님께, 수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큰 주사 2개를 주더랍니다. 개 주사, 이제 큰 주사 2개를 주고 또 물병도 이제 큰 물병을 주면서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 주사를 놓을 때마다 2번씩 큰 주사기로 놔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주사기와 약을 받아왔는데 그 개에게 주사를 못 넣는 거예요.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워낙 그 개가 크기도 하고 커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껏 한 번도 개 주사를 넣어본 적도 없고 또 혹여나 주사를 놓다가 이 진돗개가 아파서 돌변해서 이 성도님을 물어버릴까봐, 자칫하고는 큰 사고가 날까봐 그게 주사를 못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목사님, 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 주사 좀 놔주십시오.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는 성도님이에요. 장기 개석자입니다. 근데 개 주사 놔달라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만약에 이 진돗개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되면 어쩌면 이 성도님도 교회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도 지금껏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개 주사를 놔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찾아왔고 개 주사를 놔야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혹여나 주사를 놓다가 이 개가 왕 하고 물어버리면 죽으면 죽으라. 저만큼 덩치가 큽니다. 예. 저도 좀 꽤 덩치하는데 그 개도 한 덩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개 주사노로 그 성도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개 주사 놓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이제 그 성도님을 자연적으로 만나서 신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주사를 꾸준히 놓고 했더니 그 개가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 막 마당을 뛰어다녀요. 죽어가던 개가 회복되니까 성도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자동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많은데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가 7명이었는데 3분이 나오시고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3분 나오신다 그러면 지금 2년 1개월 만에 3분 나오신다 그러면 참 적은 숫자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동네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동네 인구수는 80명입니다. 80명에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출석하는 성도님은 30명입니다. 40%가 동네 인구의 40%가 저희 교회 성도님입니다.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솔직히 실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힘대로, 제 능력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유, 저도 개 싫습니다. 개 주사 논본 적도 없습니다. 혹여나 개 주사 조금 놓다가 개가 왕하고 물으면 저는 이제 사역 그만둬야 됩니다. 뭐 그런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못한다고 얼마든지 때 붙일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기 결석자 성도님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해봤지만 주사를 놔서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힘입니까?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은 자신의 힘과 경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종인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보면서 회의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대만은 곧 쓰러지고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끝까지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딛고 일어선 주의 일꾼 마가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바울에게는 두 번째로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이 마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역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다. 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일 수도 있고 로마인들이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계기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는 결국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동역하는 그러한 충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했을 때 그때 함께 이 마가도 함께 투옥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누구나 옵니다. 그 누구나 한 번쯤은 방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방학을 영원히 주님 안에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가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끝까지 헌신하여 나가시길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분신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돌봐주고 바울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힘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은 바로 이 누가, 의사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 누가는 그러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다 3인칭 시점으로 우리 이렇게 쓰든지 함께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는 구석이 이 사도행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믿음 좋은 상태로 끝까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그 모습,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세월이 바뀌어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변함없이 주의 종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여 나가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의사 누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짤막한 한 단어 속에 이미 이 누가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던 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다라는 그 모든 평가의 내용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한 짧은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굶고 함께 헐벗는 바로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 다 이 누가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복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남전도와 함께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 그러면 충성은 한두 번 잘해서 충성이 아닙니다. 보통 부교역자실 때는 참 한두 번 잘해보려고 참 이렇게 성도님 눈에나 담임 목사님 눈에 잘 띄려고 한두 번 잘해보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두 번 잘했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 전에 우리 조태성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4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있는데 한번 강사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근데 곧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인도해 본 적도 없고 또 헌신에 관한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 꼬박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이게 헌신자다운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잘못 불러주셨나? 남전도에서 나를 잘못 불러주셨나? 뭐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참 헌신한 게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천천히 따져봤어요. 별로 헌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설교는 해야 되고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 어떤 게 한다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헌신이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자. 헌신의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PPT 준비했는데 헌신, 바치를 헌에다가 몸신자. 뭡니까?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다. 몸을 바친다? 이걸 몸을 바친다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제 약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몸의 약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유초동부, 중고동부를 맡아서 이제 작은 농촌교회 70명, 80명 되는 농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유초동부 뭐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뭐 교사도 오고 하니까 제가 1인 3역을 하면서 율동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면서 그 여름철날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주간이 폭염기간이었어요. 42도나 올라가는 폭염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 끝나고 나니까 좀 과로를 했는지 이 왼쪽 귀에 이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삐 하는 소리.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말도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앞에서 뭘 인도를 해야 되나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왼쪽 귀가 삐 하는 이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 정확한 음을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7년째 지금 이명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시절 때는 3년 동안 또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분진을 마시게 되었고 또 그때 반지하 사택이었어요. 그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먼지와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참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찬양도 우렁차게 하고 설교도 우렁차게 하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또 신방을 하면서 또 잘 듣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가수 이게 참 한쪽 귀도 안 들리고 천식도 와서 기침도 자꾸 나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고. 천식이 심해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사탕을 물고 해요. 설교할 때도. 그래서 그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 물질, 내 능력,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또 혹은 옆에 동료들과 얼마나 마음을 맞춰서 협력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헌신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데마,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재기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그러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이 누가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 우리 천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